리모컨 하나 올라갔네요. 실은 이 나움은 요나의 국경과 똑같습니다. 요나의 국경과 똑같은데 나움은 아수리아 제국의 수도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요나와 똑같습니다. 다를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말씀을 선포한 지 100년 내 150년 뒤에 나움이 이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때 니느웨 사람들은 배워서 모두 금식했지요. 왕도 예를 안 했지요. 또한 동물들까지 금식을 시켰습니다. 나움이라는 말 자체는 위로의 말, 위로한다, comfort 하는 말인데 엘고스 사람, 근데 성경에는 엘고스 어딘지 잘 나오지 않아요.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나움 외에는 엘고스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니느웨 근처가 아닌가, 어떤 사람들은 가버나움 그 근처가 아닌가, 그렇게들 이야기합니다. 니느웨는 나움 선지자가 예언한 그대로 주전 607년도에 완전히 망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그 자취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도시가 됐죠. 자, 이제 제일 먼저 요나가 나와서 말씀을 전합니다. 심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그때 당시 그 모든 사람이 해결했죠. 전부 다 해결을 하면서 하나님이 멸망식을 했지만 하나님 도와주셔서 해결했습니다. 그러나 150년 이후에는 이제 그 나라가 더욱 강팍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나움이 던졌지만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보통 여러분 선지자가 이야기할 때에는 거기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얘기하십시오. 그런데 나움에서는 심판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아주 독특한 나움입니다. 이 나움산에는 여러분 구원의 약속이 없습니다. 나를 구원하겠다는 말은 전혀 일체 없습니다. 구원의 시간이 지나갔다 이 말입니다. 이미 지나갔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회개할 수 있지 뭐, 회개하면 되지 뭐, 그런 이야기 많이 하죠. 그 사람 그래, 죽기 전에 회개하고 잘 놀다가 죽기 전에 회개하고 청구하면 되지 뭐. 그게 마음대로 됩니까? 한국에 가니까 99881234 그런 말 하더라고요. 99세까지 88하게 살다가 하루 이틀 앓다가 죽으면 된다는 거죠. 그게 그 마음대로 됩니까? 누가 마음대로 99세까지 88하게 삽니까? 그런 사람 별로 없잖아요. 우리 인간의 생각인데요.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베푼다 할지라도 성령의 역사할 때만 회개가 가능합니다. 아무 때나 회개할 수는 아닙니다. 아무 때나 회개하면 되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강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많이 전하시잖아요. 아무리 목사님이 이야기해도 한쪽 귀로도 같이 흘리잖아요.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만이 은혜를 받고 회개합니다. 아무나 회개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를 다니는 사람하고 믿는 사람은 전혀 다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우리말로 하면 church member, 교회 회원이다 이 말이에요. 멤버다 이 말이죠. 그런 사람은 아주 익숙해요. 교회도 잘 나오고 기도도 잘하고 말씀도 읽고 11조도 하고 헌금도 하고 잘해요.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 믿는 사람을 보면 우리가 believer, 신앙이 성숙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신앙이 성숙한 사람. 이런 사람은 찬양을 할 때도요, 온몸에 살과 춤을 추듯이 찬양을 합니다. 기도할 때도 진심으로 하나님께 조아립니다. 제가 사실은 좀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잘 믿을 사람이 딴 길로 갈지게요. 딴 길로 갈지게요.
사람들이 신앙 비교해. 내 신앙 이 정도면 됐지 뭐. 이 정도면 내 신앙 됐어. 이런 사람들 있죠. 감사를 드려야 할 사람이 너무 인색할 때, 기도할 사람이 듣는 줄 알았는데, 제가 목회 중에 한 청년이 너무너무 이뻤어요. 내가 볼 적에 저 친구가 주의 종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그 어머니한테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혹시 집사님 그 아드님이 주의 종이나 선교사를 보낼 생각이 없습니까? 나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내가 얼마나 무안을 당했는지요. 목사님은 우리 아들을 가난하게 만들려고 그래요? 돌아버리겠더라고. 그 당시에는 막 이거 뭐 화를 낼 수도 없고 뭐 말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하는데 뭐 통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말을 내가 이러구나. 나는 내가 기도하고 아주 너무 청년이 좋아서 그런 이야기 했는데 부모님은 그렇게 하셔서 정말 제가 창피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은 변치 않습니다. 그 청년이 그렇게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볼 적에 여러분 잘 믿어 세상을 이기고 하늘나라 넉넉히 들어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예? 이런 말은 목사에게 해도 목사에게는 아무런 보상이 없죠. 여러분에게 보상이 있고 여러분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니네의 백성들 어떻습니까? 이제 기다리고 있는 것이 멸망밖에 없습니다. 구원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멸망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버리시면 아무도 건들 자가 없습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몇 가지 오늘 축복을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강한 나라, 강한 백성. 강한 나라는 아수르고 강한 백성은 니느웨성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다 읽었죠. 엘고스 사람 나움의 묵시라 그랬습니다. 성경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활동하십니까?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선포하셨으며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그게 메시지를 맞춰야 됩니다. 선교사는 정말 하나님의 계시를 전하고, 선지자는 하나님의 계시를 전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야지 선지자가 영웅이 되면 안 됩니다. 교회도 하나님이 높여져야지 교회 목사님이 높여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높여져야 됩니다. 이 위로 나오미라는 말 자체는 위로의 말입니다. 네네 사람들에 가서 나오미 전하는 그 메시지가 멸망, 심판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유다 백성들에게 위로가 되잖아요. 위로가 되잖아요.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우리가 아셔야 할 것은 멸망을 왜 멸망을 시킬까? 그럼 그 멸망이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 거기에 잘 봐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몇 장 보겠습니다. 8절에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그랬습니다. 이 사람은 수적으로 아주 강합니다. 세계 제일 강한 나라입니다. 하나님 뭐라 하십니까? 멸절하고 없어지리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 13절에 보면 뭐라 했습니까? 유다와 엘사를 제가 갈로 제가 넣은 겁니다. 이제 내게 지원 그 명예가 내가 깨뜨리고 내 결박을 던지리라. 유대 백성이 하지 마십니다. 너희가 지금 압제하고 있지만 식민지에 살고 있지만 그 멍에를 깨뜨리고 결박을 풀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그 항우를 벌리는 날에 병거의 철이 번쩍이고 오송나무 창이 요동하는지라 그랬습니다. 2장 8절에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니네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못 같으니 이제 모두 도망하여 서라 돌아보는 적 없도다. 물이 모인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모든 정치, 경제, 종교, 힘, 상권이 다 모인다. 그 다음에 세상에 제일 힘 있는 데가 그것이래. 은혜의 성이래. 힘이 있다는 것이죠. 물이 모인 것입니다. 얼마나 은혜의 사람이 자신이 있습니까? 옛날 일본 사람이 한국에서 얼마나 갑질했습니까? 얼마나 자신이 있습니까? 세상에서 우리보다 큰 나라가 없어. 우리보다 잘된 나라가 없어. 그렇겠죠? 그 사람들도 프라이드있지만 사는 사람 모두 다 프라이드가 있습니다. 아무리 못 사는 사람 가보세요. 얼마나 프라이드가 높은지요. 내가 이래봬도 집안이 얼마나 좋은 집안인데
그래서 들어봤어요. 내가 이래봬도 학벌이 얼마나 좋은데 내 친구가 변호사고 의사고 사장이고 그러면 하봤지. 자기는 아니지만 내 친구가 없다는 거예요. 재산이만. 아니 한국에 금송아지 한두 마리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있지. 그렇잖아요. 예. 이게 다 도토리 기적입니다. 도토리 기적입니다. 예. 저희가 옛날 테니스 할 적에 큰 상술나무 있었는데 온 그 상술나무인데 도토리가 너무 많아. 너무 많아. 많아서 다른 데도 가지고 가지 않아. 너무 많으니까. 예. 다 보면요. 큰 놈도 작은 놈도 있어요. 똑같아. 내가 보기로는 똑같아. 예. 여러분 이런 것이 우리의 힘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랑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책망할 수 없을 때, 책망할 것이 없을 때 우리 자랑이 되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자랑이 됩니다.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할 때 우리 자랑이 되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릴 때 정말 우리는 큰 강국 같은 그 힘을 가지게 됩니다. 두 번째 보면은 그 죄악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죄악. 우상 숭배가 있죠. 그 얘기는 내가 내 신들을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며 내 모둠을 예비하리니 이는 비루함이라고 그랬습니다. 구약에 보면 제일 먼저 하나님이 안 좋아하시는 게 우상 숭배. 왜? 다른 민족에 들어와서 우상들을 다 가지고 오는 거예요.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도 어떻습니까? 샤머니즘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뭐 아침에 일어나서 저마서 빌고 하는 거 다 샤머니즘이잖아요. 다 빌잖아요. 안 빌는 사람이 없어요. 시골 가보세요. 아침에 물 들어오고 다 빌어요. 우상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네?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존재 다 우상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게 있으면 그것이 다 우상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순결한 시선을 빼뜨리는 것 다 우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대에서는 자식이 우상이 될 수 있고요, 돈이 우상이 될 수 있고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모두 우상이 됩니다. 사업이 축복이 되어야지 사업이 우상이 되면 안 되죠. 남편과 아내가 좋아서 축복이 되어야지 우상이 되면 안 되죠. 자식이 축복이 되어야지 자식이 우상이 되면 안 됩니다. 안 되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상을 숭배를 안 하게 되는가? 제일 먼저 하나님만 사랑하면 됩니다. God-centered life. 하나님 중심이 된 삶. 하나님이 내 삶의 전부가 된다. 내 사랑의 전부가 된다.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우상을 숭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세상 살면서요, 힘도 필요하고 물질도 필요하고 자식도 필요하고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 우상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죄악이 뭐라 하냐면 인간 학대입니다. 인간 학대. 잠깐만요. 그러가네. 화이트 전쟁 비생이여 그 속에는 계율과 강포가 가득하면 넉탈이 떠나지 아니하는 듯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간 학대는 왜 나왔습니까? 점령은 이 아수르입니다. 니네는 권력자입니다. 전쟁에 이기면 누굴 데려와요? 다른 나라에서 포로들 데려오잖아요. 다른 나라에서 사람들 데려와서 종으로 쓰잖아요. 그러면 전쟁에 이긴 자가 포로 식민자를 얼마나 많이 죽였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고 통탄하시는 거예요. 그게 백성들이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슨 말씀? 인간 학대를 하면 안 된다. 인간 학대를 하지 말라.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미국 사람도 그런 말이 많이 있죠. 갑질한다는 거. 인간 갑질. 참 보면 너무 안 됐어요. 미국 사람들하고 이야기 오래 해봤죠. 미국 50년 이상 살았으니까 미국 사람들하고 뭐 비즈니스 같이 해보고 대학에서도 가르쳐보고 하는데 그 애들 마음속에 좀 있는 것 같아요. 갑질하는 마음이. 그래서 오늘 아침에 들어오면서 내가 그래서 일부러
담임 목사님 가서 안녕하신다고 인사를 듣고 싶다고 들어왔어요. Make a friend each other. 똑같습니다. 인간의 학대를 피하려면 우리는 하나님과 좋은 이웃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주를 사랑하면 우상을 숭배하지 않습니다. 십계명을 암송하려 좋습니다. 성경 말씀을 암송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인간 학대를 벗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 학대하고 갈세하면요, 그것이 꼭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꼭 돌아옵니다. 절대 학대하고 인간 사람을 높여줘야 돼요. 인간 다 똑같아요. 왜?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입니다. 하나님의 글자품입니다. 그런 사람 우리가 갈세할 수 없습니다. 옷을 잘못 입는다 갈세하면 안 되고요. 가난하다 갈세하면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세 번째 축복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2장 1절에 보면 심판을 시작합니다.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려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예언의 장면을 지금 반복해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뭐라 하십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는, 그건 하나님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최고야, 지금 말씀을 그랬잖아요. 우리가 최고야 할 때가 누구입니까? I am against you. 내가 내 대적이 돼. I am against thee. 그러면 인간이 가장 잘났다고 할 때 누가 간섭한다고요? 하나님이 간섭하십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십니다. 내 신앙이 최고야. 이 교회에서 내 밖에 신앙 좋은 사람이 있어. 그래서 아무도 없겠지만,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이 간출하십니다. 내가 내 대적이야. I am against you.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면서 우쭐했던 아수르 제국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선포하시죠. 하나님이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심판하시죠. 항상 심판하십니다. 죽으면 100% 심판했습니다. 우리 매일 말씀을 읽으면 양심이 같이 오잖아요. 아, 내 이러면 안 되는데 심판이 오잖아요. 그게 하나님 심판이십니다. 여러분, 성령의 삶은 어떻습니까? 오직 성령을 사는 사람은 오직 심판보다는 하나님의 축복이 됩니다. 오늘 이것은 여러분들 심판을 두려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습니다. 아무리 심판이 와도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다 축복으로 넘치길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하나님의 사도 바울이 말했죠. 예. 만일 하나님 우리를 대적하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성령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오히려 축복이 됩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매일매일 삶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하십니다. 위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얼마나 큰 축복이니 모릅니다. 얼마나 축복이니 모릅니다.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항상 그러잖아요. 하나님, 왜 악인들이 이렇게 득세할까요? 나는 열심히 사는 나는 왜 악인들보다 잘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왜 세상이 이렇게 어둡습니까? 왜 악인들이 이렇게 하십니까? 왜 부조리가 판을 칩니까? 그럴 때도 하나님은 때를 기다리십니다. 그 자기 때에 우리를 간섭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축복인 것입니다. 위로인 것입니다. 1장 10절에 보면 뭐랬습니까?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가 자기에게 의뢰할 자를 아시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 검색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의뢰하는 자를 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모든 사람을 다 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시고 축복하는데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이 막 눈물이 팍 나더라고요. 아, 그렇지. 하나님이 아시는데 내가 무슨 걱정을 해요? 하나님이 아시는데. 이 말에 큰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아십니다. 다 아십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아시는데 우리가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보고 확평하는 자의 발이 심히 있도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가 자기의 의리한 자들을 아시니라. 그가 자기를 의리한 자들을 아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시겠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하나님이 의리하는 여러분들을 다 아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아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그 눈동자, 자기 눈동 여러분 보살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보혈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세상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 정말 내 아픔을 때문에 고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 아픔을 미리 아십니다. 여러분의 고통을 먼저 아십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먼저 아십니다. 여러분의 가정 문제, 자식 문제를 먼저 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시는 자입니다. 여러분 허구에 있는 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 가슴 속에서 여러분을 먼저 아시고 케어하신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 의무를 다 15절에 내 의무를 다하라. 내가 너를 택할 테니까 너도 네 의무를 다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지금 아수르를 멸망시키려고 없애려고 하는 그 순간에도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뢰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살아남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 축복이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참 항상 물어보세요. 당신은 어떤 분이십니까? 어떤 분이십니까?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두지 아니하신다 그랬습니다. 이게 두 가지 모습이 있죠.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그러고 하나는 또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두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아까 하나님 투기하신다 했잖아요. 투기하신다 할 때 제가 옛날 고등학교 때 예술 믿을 때 이 말이 굉장히 저한테 바드가 됐어요. 하나님 참 째째하시네. 그 조금 그냥 사람 있는 사람 놔두지 뭘 벌하신다고 그러고 자꾸만 투기하시냐고. 그래서 내가 결론이 우리 하나님 뒷거리 있어. 우리 하나님 뒷거리 있는 분이야. 내가 그렇게 결론 내는 적이 있어 고등학교 때. 아니 조금 뭐 잘못하고 놔두시잖아. 판단하시고 그러시냐고 그런 얘기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본문에 보면은 벌 받을 자를 결코 내버리지 않으시고 공의를 집행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 아수르를 그냥 내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사람을 향망하시고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어디니 아신다는 거예요. 그게 선생님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아하, 이 나홈스는 그저 니네를 멸망시키는 말씀이 그게 아니군요. 멸망시킬 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을 구해서 알고 계시고 희망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는 사랑하신 하나님뿐만 아니라 의로우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죄는 반드시 그분은 처리하신다 이 말입니다. 여호와께서는 투기하시며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투기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라. 투기하신 하나님, 말씀드린 대로 이 투기란 말이 뭐예요? envy, 부러워한다, 질투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보복하신 하나님이 제일 큰 은혜 주신 게요. 그래, 내가 잘 믿는데 왜 내가 보복 당할까? 그런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보복하신다는 말은 악인을 징벌한다 이 말입니다.
악인을 징벌하고 의인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알고 그 다음 걸 봐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악인들이 어쩝니까? 악인은 멸한다, 악인은 징벌된다 안 하죠. 그러나 그 뒤에 살짝 보면 의인은 구하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거기 들어있어요. 의인. 내가 옛날 고등학교 때 우리 하나님 제하시오. 우리 하나님 뒤끝 있어. 그렇게 내가 농담한 적 많이 했지. 그러다 그 선생님한테 혼돈났지만 그런 진짜예요. 뭘 조금만 가지고 출타하실까? 그게 아니고요. 이 악인을 증발하면서 악인을 증발하는 것이 믿는 우리를 증발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내가 늦게야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악인에 대한 징벌의 개념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내가 손해를 봤으니 하나님 그 사람 쳐주겠지. 그 말이 아니고요. 악인을 징벌하기도 많은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쁜 짓을 하지 말아라. 악인이 되지 말아라.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나는 신뢰하는 자를 내가 안다. 환난 때 내가 그들에게 도움을 주겠다. 하나님은 자기를 신뢰하는 줄 아시는 거예요. 자기 백성은 돕겠다고 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슴 속에는 하나님 내재하시고 성령님이 내재하십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나를 신뢰하는 자를 내가 안다. 환난 때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여러분, 2023년도 둘째 주밖에 안 되었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 주시고 복 주시려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아십니다. 여러분 신뢰하기만 하면 하나님 여러분을 도움을 주십니다. 이 황량한 인민생활 어렵지요, 여러분. 어렵지요. 저도 50년 넘게 살아봐서 어릴 때가 많아요. 그러나 조금 더 걱정할 것 없습니다. 조금 더 걱정할 것 없습니다. 하나님은 무슨 일이 있어도 피할 길을 주시고요. 다른 길을 허락하시는 알겠습니다. 만일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만일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로마서 8장 31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과 인격을 돌아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말씀을, 참된 삶을,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나음새 말씀대로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하시고 정말 우리 주님을 마음껏 신뢰하고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아신다 하셨습니다. 우리를 환난 때에도 우리에게 도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앞으로의 삶이 주 안에서 성취된 삶이 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